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6절,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6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이르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아멘. 사도행전 말씀은 신약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해서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그러한 여러 가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천사들이 찾아와서 옥문을 열고 이렇게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또 때로는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기적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대제사장이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들을 보내서 제자들을 감옥에서 풀어주는 그러한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시기심이 일어나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경비를 세워서 그 감옥문을 지키게 했지요. 하지만 19절 20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중에 찾아와서 감옥문을 열어주면서 사도들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성전으로 가서 백성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들은 감옥에서 빠져나왔지만 감옥을 지키던 간수들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대제사장이 사람들을 보내서 사도들을 우리에게로 끌어와라 이렇게 명령을 했고 그래서 감옥문을 열고 안을 보니까 사람들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감옥 안에 있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없다. 이것은 예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죄수들이 탈옥했다. 그러면 그 교도소가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이 사도들을 붙잡아 가는 것을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저녁 사이에 이 사도들이 사라지고 없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사도들을 눈엣 가시처럼 여겼던 대제사장과 또 성전 경비를 맡은 사람들이 밤중에 몰래 불법적으로 이 사람들을 죽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사실을 안 경비대장과 또 제사장들은 이 일이 어떻게 될까 자기들끼리 고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그들이 전날 붙잡았던 그 사도들이 성전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더이다 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주의 사자가 명한 대로 새벽 일찍부터 성전에 올라가서 구원 얻는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 경비대장이 다시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 세웠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사도들을 이렇게 붙잡히게 하셨다가 또 풀어주셨을까 하는 것이죠. 주의 사자를 보내서 성전에 올라가서 이 소식을 백성에게 다 전하라.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왜 또다시 붙잡혀서 대제사장 앞으로 끌려오도록 그렇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들이 붙잡혀 있는 공회는 어떤 곳입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누명을 씌워서 죽도록 만든 곳이 바로 공회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신문과 또 사내들인 공회의 이 신문 결과에 따라서 지금 붙잡혀온 제자들도 얼마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지금 대제사장이 사도들에게 추상같이 묻고 있는 내용이 또 이런 것입니다. 28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온 예루살렘에 너희의 가르침을 퍼뜨려 너희가 그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이죠.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려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따져 묻는 것입니다. 지금 대제사장과 또 바리새인을 비롯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염려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그 세력이 많아지고 커져서 어떤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죽였느냐라고 하는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반대 세력이 생긴 것, 이러한 것들을 대단히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을 죽도록 그렇게 만든, 죽음으로 몰고 간 이 책임을 자기들한테 물을 것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엄하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이렇게 그냥 신문 읽듯이 읽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이 사도들을 신문하고 있는 이 상황에 또 이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무리들은 예전에 자기들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또 하룻밤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만들 때보다 지금 훨씬 더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만 죽이면 이른바 예수파는 다 사라지고 없어질 거다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계속 몰려오고 있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예사롭지가 않은 것입니다. 자기들이 기대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이 해를 입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왜요? 하룻밤에 한 번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받고 이른바 예수파가 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류 세력이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민주주의가 발전한 오늘날도 대통령이 바뀌고 주류 세력이 바뀌면 그 전에 권세를 잡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보복을 당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게 주류 세력이 바뀌었을 때 이전 세력들이 숙청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도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급속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이름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를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감옥에 붙잡혔던 제자들을 천사들이 밤중에 찾아와서 풀어줬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기적이다. 이렇게만 바라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어떤 입장에서 그들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면 그들이 처음부터 이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에게 붙잡히지 않는 편이 훨씬 더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만약 성전 경비대장이 군사들을 이끌고 다시 사도들을 잡으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
경비대장과 군사들을 막으시고 사도들을 보호해줬다면 더 좋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그러한 광경을 봤다 그러면 이 기적의 효과가 훨씬 더 이렇게 극대화되지 않겠습니까? 야, 저거 봐라. 성전 경비대장이 무기와 군사들을 데리고 사도들을 잡으려고 했는데 천사들이 와서 막아줬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 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기적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들이 처음 붙잡혔을 때는 매는 맞지 않았는데 두 번째 붙잡혀서 풀려날 때는 매를 맞고 풀려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에 의회는 가말리엘이 권하는 말을 받아들여 사도들을 불러다가 매질한 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그들을 놓아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밤중에 천사들이 찾아와서 기적적으로 사도들을 풀어주었다면 적어도 며칠 동안은 안전하게 또 안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풀려나자마자 새벽부터 일어나서 성전에 올라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아서 다시 붙잡혀서 대제사장 앞에 끌려오는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들은 풀려난 것입니까? 안 풀려난 것입니까? 밤중에 전날 붙잡혀서 밤중에 천사들이 풀어줘서 그래서 새벽부터 천사들이 말한 대로 가가지고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날 아침에 다시 붙잡혀 왔습니다. 그러면 풀려난 겁니까? 안 풀려난 겁니까? 이건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참 이게 애매하다라는 것이죠. 풀려나서 하룻밤이라도 지났다, 며칠 지났다 그러면 기적이다 이렇게 하겠는데 몇 시간 안 지나서 다시 또 붙잡혀 왔으니까 이건 풀려난 것도 아니고 안 풀려난 것도 아니고 애매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비슷한 기적들이 참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그 기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섬이 많은 한국 서해에는 이른바 모세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곳들이 참 많습니다. 밀물과 썰물의 어떤 그러한 그 차이 때문에 분명히 섬인데 썰물 때가 되면 육지에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모세의 기적과 같은 그러한 곳이 한 열 몇 군데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곳은 다 물이 빠져서 육지처럼 건너갈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홍해는 그렇게 썰물로 물이 빠진 육지가 아니고 좌우에 물벽이 있는 바다가 이렇게 갈라져서 물벽이 생긴 바다 가운데로 지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그 길을 건너갔는데 말을 타고 전차를 탄 로마의 군대들은 애굽의 군대들은 그 물속에 전부 다 빠져서 죽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있죠.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그 애굽의 군대가 바닷물이 덮여서 다 죽게 되는 그러한 광경을 목격하고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소고치고 춤추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안식일에도 땔감을 구하기 위해서 나무를 구하러 밖으로 나갈 만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한없이 안전하고 행복하고 안락한 그러한 생활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이랬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안식일에 나무한 죄로 죽게 되지요. 적어도 200만 명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건널 수 있게 해주셨다면, 그리고 기왕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면
밤에도 춥지 않도록 따뜻하게 만들어 주실 수는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넌 것처럼 요단강도 그렇게 가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여겨졌던 이 여리고성이 마치 바닷물에 모래성이 휩쓸려 지나가듯이 그렇게 다 무너지고 없습니다. 너무나 손쉽게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초라한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그 다음 전쟁인 아이성 전쟁에서는 무려 36명이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크게 패전을 당하죠.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히말라야 산을 등반한 그러한 사람이 동네 뒷동산을 힘들어 하겠습니까? 아마 히말라야 산을 정복한 사람은 뒷동산 정도는 쉽게 산책하듯이 갔다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너무나 어이없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신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질까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들이 인간의 능력이나 경험으로 극복한 것이었다면 그것보다 쉬운 문제가 찾아왔을 때 별로 어렵지 않게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능력이나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학창시절을 예로 들면 우리가 학창시절에 이렇게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도 보고 또 연말이 되면 학년말고사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시험 봤으면 됐잖아요. 근데 무슨 시험을 이렇게 자주 봅니까? 그런데 또 그 중에 또 고약한 선생님 만나면 매 시간마다 쪽지 시험도 또 봅니다. 아주 시험 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릴 그런 판국이죠. 그럼 선생님은 왜 그렇게 시험을 자주 보도록 하는 걸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생들 스트레스 받아서 죽게 하려고 그래서 시험 보는 겁니까? 아니죠.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도 많지 않고 영토도 크지 않고 가진 자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허리끈을 졸라매고 자녀들을 공부시켰기 때문에 그 인적 자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여러 가지 방법과 모양으로 보이시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바로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보였던 기적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기적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에 사는 사람들, 아니면 그 고대 근동의 다른 지역에 살던 나라와 민족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들고 있다는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기적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적을 직접 목격하고 또 기적의 수혜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믿음이 자랐고 성당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편들고 그들을 위하고 그들을 사랑해서 그래서 애굽에서 빼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적을 목격하고 그 기적의 수혜자가 되고 혜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자랐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기적들은 단지 인간의 병을 고쳐줬다거나
본문 말씀처럼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천사들이 와서 빼주었다,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사도들이 처음부터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는 것이 훨씬 더 나았을 것입니다. 감옥에서 빼낼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만들 수 없었을까요?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천사들을 보내서 그 사도들을 감옥에서 빼주었다면, 그러면 다시 감옥에 갇히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사도들을 빼냈는데, 근데 대지상이 사람을 보내서 다시 감옥에 가두었다, 그러면 누가 센 겁니까? 하나님이 센 겁니까? 대지상이 센 겁니까? 대지상이 세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천사들이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이렇게 밤중에 빼내주었다, 놀랍다,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베푸셨다, 이렇게 기뻐하고 감격할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시의 사도들과 당시의 성도들, 그리고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분명한 교훈이 있다, 우리가 발견하고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19절 20절 같이 보시죠.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네, 사도들을 감옥에서 풀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인간의 방해나 권력이나 모략 따위에 의해서 훼손되거나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가장 연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볼 수 있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관점에서 기적이 기적처럼 보이려면 천사들이 사도들을 풀어줬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다시 대지상 앞으로 끌려오는 이러한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성전에서 그 솔로몬 행각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아니면 공회 앞으로 끌려와서 그곳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다라는 것입니다. 장소가 바뀌었을 뿐이지 공회 앞에서 대지장과 바리새인들과 그 공회원들 앞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아니면 성전 거리나 솔로몬 행각에서 전하는 것이나 전하는 것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군사들한테 붙잡혀 와서 서슬이 퍼런 이 아주 도끼 눈을 뜨고 추상 같은 명령으로 대하고 있는 이 대지장 앞에 서 있는 것이 두렵고 떨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이 받은 바 사명을 따라 담대하게 지금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 29절부터 32절 한 절씩 보십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만, 감옥에 갇혔던 사도들에게만 이와 같은 명령을 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또 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네, 대위임령이라고 불리는 이 말씀은 신약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던 사도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세운 빌립이 사마리아 성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병 고치는 역사와 귀신 쫓겨나는 그러한 역사가 동일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였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네, 빌립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도 똑같은 기적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현장에서는 이와 같은 기적들이 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적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께서 구원받을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는 방법의 하나로 이 기적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의 용도는 딱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을 자기가 직접 경험하거나 혹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기적을 목격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없었던 믿음이 새롭게 생겨나거나 혹은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솔로몬 행각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을 비롯한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주로 활동하는 무대가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대제사장이나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은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파는지, 누가 돈을 바꿔주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무슨 연설을 하고 무엇을 가르치는지 다 알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그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당연히 알았습니다. 당연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와 같은 기적을 목격했기 때문에 혹은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고 끝내는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 1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같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이랬습니다. 기적을 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기적을 봤더니 예수님께서 살리셨던 그 나사로까지 같이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와 같은 이치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적을 목격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적을 보기 전까지는 의심스러운 면이 있었지만 기적을 보고 났더니 확실하게 내가 믿겠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했다, 이런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마치 도구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구원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냥 놀라운 사건의 그 이상도 아닌 것입니다. 마치 유명한 마술사가 마술을 했을 때 우와 놀랍다 깜짝 놀라는 것처럼, 그래서 그 마술사가 기적을 행했더니 우리가 그 마술사를 믿습니까? 그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냥 놀랄 일일 뿐이지 그 마술사가 놀라운 어떤 마술을 행했을 때 우리가 그 마술사를 믿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할 때 그 택한 백성들에게 효과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4절 말씀처럼 믿고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14절 말씀처럼 13절 말씀처럼 상종하지 않는 사람도 또 생겨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을 때 그것을 보고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반대편으로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나사로를 죽이려 했던 그러한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만 이룰 수 있다면 사도들이 어떤 위기를 당하고 어떤 위험에 처하든지 별로 상관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은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자기들의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권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 하여간 위협을 하든 협박을 하든 고문을 하든 아니면 사람을 죽이든지 해서 어쨌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막는 것을 자기들의 사명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매를 때려서 죽여서라도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위협의 실질적인 피해는 복음 전하는 사도들이 고스란히 당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처럼 채찍에 맞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기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구원받은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 사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은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숨김없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그 사도들을 단지 이용만 하는 어떤 도구처럼만 쓰셨다라고 한다면 사도들이 핍박받은 이러한 사실들은 기록하지 않는 편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당시에 대제사장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예루살렘에서부터 250km나 떨어진 다메섹까지 사람을 보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을 만큼 그들이 복음 전하는 사도들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했었는지, 얼마나 미워했었는지, 얼마나 그들을 핍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도 알면서도 복음 전하는 사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그들을 그냥 보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보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벽에 걸어놓고 그거 보면서 감동하면서 내가 장대해질 거야 이렇게 기대를 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의 천사들이 찾아와서 사도들이 갇혔던 그 감옥의 문을 열고 사도들을 놓아줬습니다. 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풀어줬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 근데 뒤에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그 사도들이 또 붙잡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사시대의 다윗과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어떠한 그 믿음의 모습과 또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기적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사건과 어떠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내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기적들을 보여주셨는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장의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40절 한 절씩 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같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랬습니다. 기왕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기로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좋은 믿음을 가진 결과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편들어 주신 결과 그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게 되는지 그렇게만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끝납니까? 그들이 좋은 믿음을 가졌더니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고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다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뭐죠? 결론은 받지 못했다. 그러면 그 앞에 약속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은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우리가 받은 더 좋은 것,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40절 같이 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들은 한 가지 꼭지점으로 향합니다. 그 꼭지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병이 나았다, 누구한테 들렸던 귀신이 쫓겨냈다,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천사들이 풀어줬다, 이러한 개개의 기적들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 개개의 기적들에 치중하다 보니까 기적을 볼 때는 열광하다가 그 기적이 끝나고 나서 뒤돌아서면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기적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기적이 벌어지는 그 현장에서는 열광하겠지만 그러나 그곳을 떠나는 순간 그들의 믿음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당장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어떤 사건이 생기거나 혹은 자기가 손해볼 만한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되면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 버리고 떠날 것입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지만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어떤 결과물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받은 건 뭡니까? 환난과 학대를 받았고 광야와 토굴과 어떤 동굴에서 지내며 돌에 맞아 죽고 톱에 켜 죽는 그러한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았던 그 믿음들이 헛되지 않은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이 믿었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약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신약의 성도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들이 밤중에 천사들이 풀어줬는데 그래서 새벽부터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성전 경비대에 의해서 붙잡혀서 대제사장 앞으로 끌려옵니다. 무서워할 수 있고 겁나할 수 있고 회의감도 들 수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당장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밖으로 내보내서 탈옥죄까지 죄를 더 가중시킵니까? 하나님,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습니까? 이러면서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지금 자기들이 어디에 있든지 누구 앞에 있든지 전혀 개념하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솔로몬 행각이든지 그것이 길거리이든지 그것이 대제사장이 지금 재판관으로 서 있는 공회 앞이든지 할 것 없이 구원 얻게 되는 유일한 진리인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가 이와 같은 믿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하지만 또 때로는 그렇지 않은 면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환난처럼 보이고 궁핍처럼 보이고 학대처럼 보이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같이 보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잡은 그것 가지고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감옥에 풀려난 줄 알고 좋아했는데 그 아침에 다시 붙잡혀온 그 사도들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또 견뎌야 될 일이 있으면 또 잘 견디시고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감사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